예, 성령이라고 그랬을 때, 뭐, 저희는 이제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신학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큰, 예, 논의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서방교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그 성령을 이제는 삼일체 중에 신데렐라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신데렐라. 예, 아까 삼일체 얘기하셨는데, 네. 예, 그 언니 두 명이 이제 파티를 가잖아요. 그 신데렐라는 집에 있잖아요. 나중에 그냥 보듯이 그 성부에 대한 그런 그 신학적인 논의, 그리고 성자가 하셨던 구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성령에 대한 이 논의는 상대적으로 작았다라는 의미에서 예, 삼일체의 신데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기 정도로 예, 성령론이 아주 이렇게 큰 주목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저희가 그 힘든 약간 또 뭐라 그럴까요? 모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부하면은 남자 이미지 떠오르나요? 여자 이미지 떠오르나요? 남자. 성자? 남자. 예, 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인간 예, 남자. 성령은 중성. 근데 저만 그런가요? 예, 성령은 어떻게 되냐? 예,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미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영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각 나라 언어별로 근데 성령을 얘기하는 대명사가 있죠. 예를 들면은 성자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예, 남자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대명사로 받을 때 영어로는 he로 받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대명사를 이제 받을 때 성령을 이제는 남성형을 쓸 거냐, 여성형을 쓸 거냐, 중성형을 쓸 거냐 언어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라틴 언어 계열에서는 성령을 예, 남성으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셈조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영을 여성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어는 중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어떤 사람들은 남성적 이미지가 더 강할 거고 어떤 분들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더 강할 거고 어떤 분들은 중성적인 이미지가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 생활에서 또 흔히 헷갈리는 게 성신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성신?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요. 옛날 부흥회 가면은 이제는 그 성신이여 임하사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 성신이란 표현도 있고 성령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아, 같은 뜻이에요? 예, 근데 가끔씩 보면 인터넷이나 그런 거 보면은 성령과 성신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성신은 다른 것이고 성령은 또 이제는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예, 조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된 해석이고요. 역사적이라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성령을 번역을 할 때 그 옛날 그 영어를 썼겠죠. 그 표현을 받아가지고 썼던 게 뭐냐면 홀리 고스트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성령 그러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홀리 고스트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신이 되는 거죠. 아, 귀신 성신. 신자를 써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신이란 표현이 옛날에는 많이 쓰였고, 그리고 아직 찬송가나 아니면은 또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나이 드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성신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둘을 이제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다가는 예,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는 성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 늘 저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성령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예, 특별히 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떤 이미지가 있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지만 성령론을 할 때는 예, 이미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예, 그 실질적으로 서양 회화에서도 예, 성령 자체를 주제로 그린 그림은 예, 그다지 없다라는 것도 아주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잘 요약된 게 사도신경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는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성부. 성자입니다. 아, 성자요? 예, 보시면은 성부는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성자는 동정인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타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네요. 승천하시고 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성령을 믿사오며. 예. 끝이네 진짜. 네, 성령을 믿사오며. 7글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은 정말 이렇게 짧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잘 그 구분지어 생각할 때께 저희가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의 그 감동받았다라고 말할 때 방언을 하고 뭐 신유를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믿습니다. 공회, 성도의 교제,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론 속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자 교회의 영이기도 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교회와 무관하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것들이 이제 성령의 활동과 많이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과연 성서적인가, 그리고 신학적으로 건전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영으로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영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고 그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푸뉴마라는 이제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루아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였던 거 거기서 뭐냐면 이제 숨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숨이 이제는 영에 제일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예쁜 번역어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숨님. 되게 예쁜데요? 그러니까 숨님. 숨님. 네, 숨에다가 하나님의 님자를 붙여가지고 숨님이죠. 그게 이제 아주 히브리적인 그런 맥락이 있으면서도 아주 그 고유한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번역어기도 합니다. 성령님보다 숨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숨과 연결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실체를 붙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이라든지 신약을 볼 때 이 루아흐라든지 이제 푸뉴마 이 영에 대한 표현들은 그래서 다양한 맥락에서 아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루아흐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숨도 되지만 후 하면은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루아흐가 또 그다음에 우리 내쉬는 숨도 되고 세 번째는 이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막 방언하기도 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죠. 그 은사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는 제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바람입니다. 그 바람과 성령의 특징,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의 특징.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이 그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죠.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게 중요합니다. 원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왔다가 사라지듯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성령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우신 영이시고 우리 마음대로 개념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포착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제 바람은 아주 또 강력한 이미지를 성경 속에서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왜 갈라지죠? 바람 때문에. 바람으로 갈라지죠. 바람이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바람은 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힘으로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으로서 이 그 성령의 이미지가 신약에 제일 잘 드러나는 거는 오순절 사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바람이.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바람처럼 이제 성령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생명 내지 구원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잘 느끼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사해가 사해.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지중해 쪽은 좀 푸릇푸릇하죠. 푸릇해요, 예. 네, 농경이 가능한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은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바람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갖고 네, 있고 뭔가 쾌적할 것 쾌적하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습기는 있지만 네네. 그러더라도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좋은 바람이 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아니면 기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는 모래바람. 모래바람이죠. 네. 생명이 살 수 없고 활동을 할 수 없고 때로는 잘못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썼을 때는 이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삶이 위협받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생명을 주는 이런 촉촉한 이미지와 표현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라는 거죠. 마치 생명을 주시듯이 오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숨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사역은 이제 생명 혹은 호흡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제일 잘 표현된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죠.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렇게 아담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흙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또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숨을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그리고 그 불안과 고통과 죄 속에서 살아간 존재가 됩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께서는 또 전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죠. 인영 씨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시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숨을 내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부활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영이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에스겔이 이제는 그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골짜기로 이제 인도되는 것도 영이 이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들이 이제는 붙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근육이 생기고 살점이 붙게 되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뼈들 사이에 생기를 들어가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깨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예, 이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 생명도 예, 성령의 이 숨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예, 분으로 예, 묘사가 되게 됩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전과는 다른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이 새 생명 의 근원으로 묘사가 되죠. 그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이미지는 이제 은사로서의 성령입니다. 예, 그리스어로 흔히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있다 할 때, 네. 예, 카리스마가 이제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은 예,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 혹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던 일 이상의 일을 해내는 것도 바로 이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구약이라든지 신약을 볼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지혜를 가지게 되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설교를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예, 그런 것도 예,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인 리더십, 또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울이 훌륭한 왕으로 있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에라는 표현이 있고 보면은 예, 사울이 이제 폭정을 일삼게 되고 예, 결국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정치 예,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예, 영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리더십,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 바른 질서를 세우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예언도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영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예, 그전에는 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 미래에 있을 일을 예, 예고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혹은 나로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특히 은사에 너무 집중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이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예. 골고루 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곳에만 너무 집중이 많이 된. 이 문제는 예,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예, 온갖 그런 은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은사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은사는 예, 사랑을 위해서 예, 섬기는데 사용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바울이 준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 받을 때 자기 발로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고 또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러 간 건 영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저희의 닥쳐올 고난들, 시험들 이것들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은사라면은 그 은사는 예, 하나님이 주신 예, 은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때로는 이런 시련과 고통 또 맞부딪히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예,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 들을 때는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네. 훨씬 그 나이 드신 세대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세대이지만 그때가 올 때는 그런 구분도 예, 예, 무의미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종과 여종의 구분도 없어진 남녀를 나눈다는 것. 왜냐하면 여자는 구약 시대 남성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예, 그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그 사회적인 경계 그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종이라고 불렀던 이 어떤 신분 계급 이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사에서는 무의미해지고 이것들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사회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나눠왔던 그런 여러 경계들, 구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의 이익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러 기제들, 그것들을 이제 열고 개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왔고, 이제는 저희 이 사회를 이제 가로지르던 이 경계들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이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 첫 번째로 바람이죠. 강력한 힘. 그리고 저희가 그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함.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또 숨으로써의 그런 또 성령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은사로서의 성령. 우리가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뒀던 그 자아의 아니면 사회의 그 경계막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역할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얘기하는데 조명이라는 그 신학 단어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혹은 이제 성서의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어로는 illumination, 한국어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명입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영감으로서, 영감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해내고 그것을 바로 알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표현에 하면은 예언자는 예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할이고, 또 세 번째가 의의 길로 인도받게 하는 것. 저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생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어려운 말을 많이 쓰죠. 계시의 조명이라는 계시의 조명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돌아가셨고, 저희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 차이를 어떻게 뛰어넘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때 돌아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그 죽음을 어떻게 관계 맺으며 우리 것으로 삼으며 살 수 있냐. 성령님.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아니면 역사 속에 있는 지구 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관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메어질 수 있는가. 가능한 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주고, 다른 하나는 예, 사적으로 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예, 그러면서 예, 그 그리스도 사건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제는 그리고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할은 예, 그 지난번에 지현 씨가 얘기했던 접착제 이론. 이죠. 끈. 예, 끈이죠. 예, 그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예,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령이듯이 예,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성령이었다면 또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시는 그 끈도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으로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고 원고 씨가 그랬는데 아저씨 아줌마들을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는 예, 그 예, 연결시켜주는 이 끈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근데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단순히 교회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를 그 안에서 연결시키느냐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제 또 관계를 예,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이제 매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 서로 다른 것 사이에 예,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과 사람의 한 냄새밖에 안 날 그곳에 예,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 매개를 시켜주는 역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할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말 어려운 예, 신학 용어여가지고 그거는 저도 못 외우겠는데요. 뭐죠? 예, 그것을 이제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제 반복입니다. 예? 반복. 반복. 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제는 반복해주는 역할입니다. 오토리버스. 예? 아닌가요? 어떤 의미죠? 아, 그럼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게 해주는 반복입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반복이 아니라 예,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반복이겠죠. 원동력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점이 있고 이게 계속 돌다 보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뭘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뭘 반복하느냐.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네. 성령 안에서 아들. 예, 저희는 하나님의 예,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네.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사이에서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반복되게 해서 우리를 이제는 자녀되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 성령의 역할이면은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 반복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함께 있다, 성령 안에 거한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뭐 신비로운 그런 체험에 빠지거나 예, 이전에 없었던 그런 뭐 은사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역사 속에 반복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진 않지만 예, 승천을 하셨지만 예, 그렇지만 이 역사는 예, 기독론적으로 예, 십자가의 빛에서 예, 저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반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원심력 그런 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미래지향적인 반복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제 원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 그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반복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더 한다. 큰 일을.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아버지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셨던 일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성부께서 하신 기적이죠. 없던 곳에서 뭔가 짠 하고 있게 됐던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전에 동정녀 탄생. 동정녀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두 번째 중요한 기적이죠. 성육신의 기적이라면은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성자가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기적이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기적이 결코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적보다 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자가 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이고 저희의 삶 자체 그리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기적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그런 구체적인 기호 내지 징표가 되는 거죠. 끝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그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동방종교회의 이 오순절에 대한 그 이콘을 현대적으로 이제 각색한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끝냈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저기 계신 건가요? 안 계시죠. 계신 것 같은데. 계시죠. 각자에게. 여기 보시면은 이 빛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순절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 이제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상당히 왁자지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서로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를 보시면은 이제 그런 왁자지껄함은 이제 사라지고 아주 고요한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그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는 그 상징적인 숫자로 12명을 앉혀뒀겠죠. 보시면은 이 머리에 여기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렇게 표현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는 성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성부 하나님 알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성자 하나님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처음 그 시작을 알려주는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삼일체 이콘 기억나시죠? 네. 그 삼일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것과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평화롭고 그리고 그 유사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저희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인간들은 뭔가 곳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곳간을 채우려고 그러고 통장이 비어 있으면 통장을 채우고 싶어하고 교회가 비어 있으면 교회에다 사람을 끌어다가 채우고 싶어하고 학교에는 강의실에 사람들 채우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열려 있는 공간, 그 속에서 평화가 흘러나올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숙성될 수 있는, 무르익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그 기가 막힌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얼핏 보면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12명이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작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네요. 예, 다 다른 손을 갖고 있고 다른 뭔가를 하고 있죠. 표정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무시하거나 말살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존중한다. 예, 성령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개성을 들어서 쓰시는 거지 우리의 개성, 우리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없애고 거기다 뭔가 새로운 것을 구겨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평화의 공간, 이 사랑의 공간은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거죠. 모두가 같아야지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과거, 기억, 경험, 개성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예, 다름 속에 아름다움이 만들어가고 예, 틀림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다름이 너무나도 소중한 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를 이제 형성하려는 것이 바로 이 이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활동이 너무나 다양하고 예, 그리고 오늘날 같이 점점 더 그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사회 속에서 예, 다른 때보다 이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성령의 아주 일부이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처럼 서로 다름 속에 예, 사랑과 평화를 찾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